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사람 축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꼭 나보다 먼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말을 하고 얼마만큼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될 때 복이라고 하지, 내 일상의 것이 충족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 이 세대라 이 말입니다. 더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고 무엇이 복인가를 붙들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보면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가, 이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던 우리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무엇이 진정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의 무엇이 복인가를 사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건 잠시 잠깐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 분이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좋은 차를 타신 분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처음에만 좋지 자기보다 더 좋은 차가 앞에 몇 대만 지나가 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그 정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복인 뭔지 아세요? 가장 복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에 가장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요 우리의 삶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머리를 손질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옛날에 나오셨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신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옛날에 나온 분이 있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갔는데 제가 어제 그 집에 대해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느냐? 남편이 로또에 1등이 됐답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로또가 1등이 됐대. 남편이 막 되고 싶지요? 남편이 로또가 1등이 되고 가정은 이혼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가정인데 남편이 로또가 1등이 되고 가정은 깨지고 이혼당하고 그 여자분은 삼북도, 소룡동인가 삼북도, 나는 헷갈려요 그 동네가. 거기서 지금 술 장사하면서 산답니다.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그 돈이 뭐기에, 그 돈이 뭐기에 가정도 깨져버리고 아내는 지금 술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대요. 앞으로 우리 교회 남자분들 슬금슬금 로또 복권 사신 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로또 1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로또 되면 나는 정말 멋지게 멋진 내 삶의 인생 정말 멋지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고 살 것처럼 생각들죠. 죄송한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지금과 같은 정서, 지금과 같은 상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이 그래요. 가장 복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가장 복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항상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넓은 집 살면 좋지요. 많은 물질의 은혜 속에 살면 좋지요. 그건 잠시 좋은 것뿐입니다.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은 지난주 말씀처럼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오늘 그 말씀이 순종하며 실천하는 생활이 가장 복된 것인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미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은혜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큰 도둑놈이 있어요. 그 도둑놈이, 그래서 이왕 비유 듣고 남자를 들었어요. 교도소 가면 도둑질하고 온 여자도 있어요. 내가 도둑놈이, 도둑씨라고 할 수도 없고 도둑놈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내 사촌간이면 누구한테 그 사람이 내 큰 이번에 도둑놈이 아유 내 사촌이요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집이하고 사촌간 아니요? 뭔 소리요? 아니라고 뻗죠. 반대로 대단한 사람 하나 있어. 근데 팔촌간이요.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
뭐 이렇게 하고 말을 유도해가지고 나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죠. 안 좋은 사람은 나와 절대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피하고 가지만, 영향력을 끼치거나 대단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와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와 관계를 시키는가? 우리 주님과 관계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여인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르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읽다가 큰 은혜가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이제후로는. 그러면 여러분, 이전 것만 좋고 이후 것이 안 좋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야,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참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이 아니야. 이거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전은 힘들고 어려웠어. 이 마리아가 그 고백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나는 비천했다 이 말이요. 아주 보잘것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은, 다 같이 이제 후로는 정말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왕 가족 여러분, 이제 후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니 내일 나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누가 나를 봐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마리아가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바꿔서 은혜롭고 감동이며 복을 받았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며 젖을 물렸던 여인으로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자로 떨어지는 사람도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음으로 복을 누린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한결같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앞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즘은 참 뭐랄까요, 어느 정도 우리 사람의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예배당 빠져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뭐 누가 봐도 인정해줄 만하잖아 하면 빠져요. 여러분 참 평생을 예수 믿는데 그거 뭐 집안일 때문에 좀 빠지고 그런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절대적인 믿음.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지켜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 영향을 받고 그걸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든지 율법산, 사두개인 다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자신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망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하니 너희는 망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고 있는 삶을 산다면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와 관계 있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했던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성탄의 기쁨 소식을 줬는데 오히려 반대편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저들을,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은 영향이 없어요. 지식으로 받는 것은 별 말잔치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자신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불러오는가? 오해를 불러와요. 모든 비극이 우리 인생사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투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해주실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그냥 인본주의, 내 사람의 생각 속에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지금 점수를 붙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가, 어디로 진로를 택하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점수판만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 그 점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장이, 대학이,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결혼까지도, 지금은 결혼이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반드시 결혼할 때 주례 목사가 꼭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포 하나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좀 해봐.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의 목사가 선포합니다. 나는 왜 요즘 결혼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는가 생각해 봤더니 고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대목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식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 내가 가본 중에 양가 혼주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거니까 절대 너희는 사람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이런 혼주 축사나 그런 거 한 걸 내가 보들 못했어요. 잘 살아라, 뭐 해라 다 그런 것들에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도 반드시 누가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 믿음의 삶,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 삶 속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지금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좀 내 삶에
좀 불편하다고 불행합니까? 그건 불편한 것이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건강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불편한 것뿐이지 그거 불행한 거 아닙니다. 절대 불행한 거 아닙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때 유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동네 군산병원이 아니라 전북대병원에서 유암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목양실에 지금도 그거 진단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만 쓰시려는가 보다. 왜냐하면 원래 이 동네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때 보니까 20년 좀 넘었어요. 무사고로. 그러니까 공무원도 20년 넘게 하면은 연금을 받는다는데 이렇게 이 동네 때문에 이 가운데 동네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20년 동안 약 한 번 먹지 않고 무사고로 살았다면 잘 산 거 아닌가? 감사하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힘있게 부르는 복음성가가 오이기쁨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성령께서 내게 참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시간 그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저쪽에도 많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서울 세브란스 가서 딱 검사했더니 이름도 안 잊어버렸고 우리나라 한국 위암의 전문가 노재경 박사님이 목사님 위염도 없대? 내가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아이고 잘 좀 보세요. 잘 좀 그랬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위염도 없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좀 힘들거나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이지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불행으로 그냥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울어야지. 남자들은 나는 왜 장동건처럼 못생겼나 맨날 그 사람 사진 놓고 울어야지. 여자도 마찬가지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잘난 배우 갖다 놓고 맨날 울어야지. 너는 너대로 살 길이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 길이 따로 있어. 아멘. 아름다운 물소리는요 이들 저들이 다 물이 스쳐가면서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는 것이지 똑같은 돌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웃작은 소리지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한국에 돈 많이 버신 부자들 와이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내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다 앞동네는 거시기더만. 여러분 절대로 세상 거 불편한 것뿐이지 그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로운 것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한 번만 따라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저희들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